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네 가지 결단을 해야 된다. 신앙은 결단이고 모험입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예, 결단이고 모험이에요. 믿음은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선물로 주어가지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면 그 다음 또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 이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반드시 결단과 모험이 필요해요. 믿음은, 신앙은 결단과 모험이 필요한데, 2026년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 네 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1월 첫째 주에 설교 제목, 예배를 온전히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 승리자가 인생 승리자가 된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난 주일은 온전한 11조는 물질 축복의 원리다. 그런데 11조도 결단 못하면, 모험 못하면 못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결단하고 모험으로 드리게 되면 축복의 원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지키자. 이것도 쉽지 않아요. 거룩한 주일 지키는 것도 결단 못하면, 모험 못하면 못 드립니다. 그런데 거룩한 주일을 지키자. 거룩한 주일을 지키자.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그리스, 터키 쪽에 말입니다. 성지 순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구별된 땅을 뭐라고 그래요? 성지. 그러니까 성지 순례 간다 그러는데 하나님 구별된 땅에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구별된 땅을 성지라고 하고, 구별된 사람,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구별된 사람? 성도. 구별된 사람, 여러분 성도입니다. 구별된 사람. 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 야, 구별된 사람. 구별된 책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 제가 성찬식을 할 때에 옷을 입지요. 구별된 옷,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의. 그럼 구별된 날은 성일, 주일은 성일입니다.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서구 세계는 물론 한국교회가 주 5일째 근무로 교회보다는 가정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고, 영적인 일보다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스럽게 유지시켜왔던 청교도적 주일 성수의 개념이 무너지면서 대영 제국이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영국 대영 제국이 왜 무너졌어요? 청교도적인 주일 성수가 무너졌거든요. 이슬람교, 무슬림들이 들어오면서 국교가 기독교였던 영국이 국교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영 제국이 무너졌고, 독일, 프랑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 여러분, 주일 성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신약의 주일 성수는 구약의 안식일 성수에서 바뀌어 온 것인데, 그럼 구약의 안식일 제도, 즉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게 되는데요, 구약 시대 때는 율법, 유대인들은 즉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안식일의 제도는 어떻게 생겼느냐?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 우주 자연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하늘 땅,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다섯째 날 하늘 나는 새를, 바다에는 물고기를, 여섯째 날 땅의 짐승을,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어.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쭉 얘기하다가 여섯째 날 당신의 형상으로, 즉 인격을 불어넣어 가지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여러분들 인간을 만든 뒤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여섯째 날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그게 안식. 그리고 안식일 제도가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으셔서 안식하셨는데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첫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누가 우주 자연 만물의 주인이냐? 누가 우주 자연 만물을 주관하고 있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만물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창조주 하나님. 엿새 동안 그렇게 일하시고 일을 되는 날 쉬셨는데, 피곤해서 쉰 게 아니고 할 일이 남았는데 잠깐 쉰 게 아니고 완성.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 아니, 창조, 완성. 그리고 나서 창조 명령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왜 깨졌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동산에 두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고, 거기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면서 거기에 참된 기쁨과 자유와 만족과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다음에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알게 해서 아담과 하와라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풍요,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을 어겨버렸어요. 동산 중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래. 따먹고 주인 바꿔치기 한 겁니다. 주인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주인 바꿔치기 하는 바람에 뭐가 왔어요? 슬픔, 고통, 눈물, 아픔, 살인, 강도, 강간, 죽음이 와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더라 했던 세상이 고장나 버렸어요. 고장난 세상을 누가 고쳐야 되죠?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세상, 사탄이란 놈이 고장내놔 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야만 했습니다. 자, 고장난 세상 볼까요? 완전하지 못해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요, 독초가 생기고요, 동물은 약육강식이 생기고요. 전에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아이들 전에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노래 불렀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찬양하셨죠? 처음 에덴 동산은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또 완전한 천국에 갈 때 막 또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그런 독사가 생기고 호랑이가 무섭게 되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또 어떤 식물을 먹어도 독초해가지고 사람 죽지를 않았는데 독초가 생겨버린 거예요. 아담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았습니다. 원래 아담이 불순종하기 전에는 땀 안 흘려도 돼. 하나님 만든 거 과일 따먹고 그냥 살 수 있었어요.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됐다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우리 여자분들 말입니다. 그때 임신했죠. 출산했어요. 생육하고 번성에 땅이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여자분들이 출산의 고통을 앓게 된 겁니다. 큰 고통을. 전에는 그 고통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데 불순종으로 죄의 결과로 큰 고통, 산고를 치르게 돼. 우리 남자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그 큰 고통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세상은 슬픔, 고통, 번민, 갈등, 좌절, 부족, 불평, 원망, 살인, 강도, 질병, 지진, 죽음이 오고 만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쉴 수가 없어요.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쉬셨던 하나님도 쉬실 수가 없네. 왜? 고쳐야 되니까. 다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셔야만 했습니다. 다 일을 끝내놓으셨는데 그 아담이 죄를 범하는 바람에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일을 시작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인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랬죠. 그 죄의 값이 죽음인데 예수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새 창조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셨지요? 안식 후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에는 안식일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새 창조 사역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거든. 참된 기쁨과 자유와 만족을 하나님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을 나타내요. 내가 왜 왔는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내주하신 우리 교회 안은 지금 예배당 안에 내주하시고 좌정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나타내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에 특히 영어 성경에 있다 보면 I am, I am,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크게 와 닿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아무런 먹을 것이 없을 때 하얀 가시 같은 만나, 쌀밥, 빵 그걸 내리셨다고. 그거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눈이 번쩍 뜨이는 거지요. 예수가 누구냐? 생명의 떡이랍니다. 몇 날 며칠 굶어봐요. 그리고 나서 그 죽 한 2스푼 먹는 거 생명의 떡 아닙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장난 세상, 고장났으니까 빛을 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여러분 감동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저 속초를 간다고 합시다. 그 많은 터널 있잖아요. 터널을 갔는데 첫 터널은 괜찮았어. 조금 지나갔을 때는. 근데 얼마나 터널이 길어요? 한 200m쯤 가고 나니까 그 터널에 불이 나갔네. 그래도 내 차에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내 차가 고장 나버렸어. 불이 안 들어와. 캄캄한 터널에 내 차까지 헤드라이트 고장 났다고 해요. 캄캄해. 여러분 어떨 거예요? 그런 세상과 같은 곳에 주님의 빛이라. 빛으로 오셨다. 한 2달 전이었을까요? 제 집에 불이 나갔어. 그래서 옆동에도 나갔나 하고 봤더니 옆동은 다 들어왔어. 그래서 옆집에 들어왔나 가서 봤더니 옆집에는 불이 들어왔어. 우리 집만 불이 나가버렸어요. 이게 큰일이야. 옆동에 나갔으면 좀 있으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옆집에 불이 나갔으면 뭐 같은 거니까, 같은 동이니까. 그런데 아니 우리 집만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확인해 봤죠. 전기 이게 뭡니까? 필터 뭐 갑자기 생각이 그게 나가 버렸어요. 휴즈. 휴즈가 나갔는가 하고 확인을 해 봤다니까요. 신발장 안에 있거든요. 그 배전판이. 그 휴지를 보니까 이상이 없어. 이상하네. 그래서 보니까 몰랐는데 우리 조윤진 장로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조 장로님은 전문가, 전기 기술자니까 전문가니까 나가서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저 집과 우리 집의 배전판을 보니까 거기 나갔어. 우리 것만 나갔어. 타버렸어. 우리 거 탔는데 옆집 거는 안 붙었어. 안 탔어. 큰일 날 뻔했죠. 이제 문제는 뭐냐? 뭐 어떻게 초라도 켜놓으면 잠깐 되는데 문제는 냉장고라. 냉장고. 이게 다 녹아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 선을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 문을 안으로 선을 해 가지고 냉장고 연결을 시켜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문이 안 닫혀. 선이 이렇게 굵으니까 안 닫혀요. 그리고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 우리가 어디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다고. 하루 반을 그렇게 지냈어요. 춥고 캄캄하고 그냥 겨우 냉장고만. 야, 전기 빛, 전기 불 하면은 불.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소중함을 느꼈는데 오늘 이렇게 설교하라고 경험자로 할까. 이야, 빛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예수님이 빛이라니까. 이야, 내 마음의 빛. 울적하고 캄캄할 때 주님 나에게 위로자로 찾아오신 빛이라니까. 소망을 주신 빛이에요. 빛이야. 또 양의 문이라네요.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이죠? 양문교회. 양의 문입니다. 거기서 만든 겁니다. 양문. 여러분도 양이고 여러분 들어온 문이라 양문교회예요. 양의 문이라 여러분 크게 공감되는 게 없을 거라고. 그런데 베두인들에게는 양문이라고 하는 게 큰 공감을 줍니다. 밤이면 양들을 다 보내놓고 앞에 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 누가 지켜요? 목자가. 그러니까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베두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2년 전이었죠. 이스라엘에서 많은 그 귀한 성지 물품들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며칠 동안 우리 전시했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목자가 다윗이 썼던 그런 어떤 목자가 썼던 막대기와 지팡이 보셨나요? 그 막대기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보통은 45cm, 키가 큰 사람은 50cm. 그러니까 지팡이는 약 45 내지 50cm 길입니다. 근데 양쪽을 보면 한쪽은 뾰족해요. 송곳처럼 깎아가지고 뾰족하고 한쪽은 주먹처럼 뭉뚱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팡이를 왜 이렇게 만드느냐면 지팡이를 지금 양을 몰고 계곡으로 물을 먹이러 왔다고. 헐떡이던 양들이 물을 마시고 계곡에서 올라오는데 목자가 이렇게 가니까 앞서가고, 목자는 앞서갑니다. 앞서가면 뒤에서 양들이 목자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나나 하면서 양 한 마리가 다급한 소리를 내. 딱 보니까 늑대가 마지막에 있는 양의 뒷발꿈을 꽉 물고 간다고. 그때 목자가 지팡이를 딱, 이 막대기를 딱 던져서 이 막대기가 뾰족한 부분으로 꽂히면 심장을 꽂는 거고, 뭉뚱한 부분으로 돌아 하게 되면 이 늑대의 이 정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 연습을 다윗이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던졌던 그 물맷돌,
골리앗의 정수를 맞추는 거 아니에요. 목자가 자꾸 던지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막대기.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 막대기로. 선한 목자는 또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데 양이 풀이 별로 없으니까 저 절벽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큰 절벽은 아닙니다만은 절벽 사이에 풀 한 포기가 있다 보니까 양이 그걸 뜯어먹으러 갔네. 그럼 못 올라와. 못 올라와서 거기서 나 죽겠네 하고 있다고. 그때에 목자가 지팡이로 배를 딱 걸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 있는 양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들이 양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길을 안내한다. 생명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I am.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길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길이란 말은 우리나라 길이 얼마나 잘 나 있습니까? 그 당시에 광야에 길이 있다가도 바람만 휙 불어버리면 그 사막지에 길이 없어져 버려요. 난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다. 또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어요. 죄를 범하고 나니까 쫓겨버렸어. 절벽. 하나님께로 갈 수가, 쫓겨났다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리로 오셔서 부르지.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게 길이죠.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는 길. 예수님이 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는 뭐 포도나무 별 크게 와 닿는 건 없겠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포도나무라고 해서 어떤 어감이 있느냐면, 보세요. 12정탐꾼들 가서 보니까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명이 막대기 짝대기에다 껴가지고 둘이 메고 와야 될 정도야. 얼마나 크든지 풍성하든지. 그걸 경험했다고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갔다 경험했다고. 이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야 하게 되면 정말 감격스럽죠. 예? 주님 포도나무라고요? 나는 포도송이도 아니고 난 참 포도나무래요. 주렁주렁 이렇게 큰 포도가 주렁 달린 참 포도나무라.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뭐냐? 고장난 세상에 너희들이 참 줄이고 힘들고 부족하고 할 텐데 내가 봐. 고장난 너희들에게 떡이라니까, 빛이라니까, 문이야, 목자라니까, 길이야. 난 천포도나무야. 이게 하나님의 본질인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하나님 능력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I am 이렇게 했지만 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가나의 첫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말입니다. 혼인잔치라니까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연회장 주인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를 해놓고 며칠 동안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연회장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나요. 혼인잔치 환한 잔치집, 정말 기쁨이 충만한 잔치집으로 만들어 놓아 버렸어요. 풍요로운 잔치집으로 만들어 놓아 버렸어요. 고장난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뭐예요? 행복, 풍요를 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고. 왕의 신하라? 왕의 신하의 아들? 왕이나 그 신하나 풍요로운 거 아니에요? 명예도 있고. 그런데도 병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전에 삼성그룹의 회장이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 말입니다. 돈 아무것도 아니네. 그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알기로는 그때 자기 생명을 10년인가 20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의사가 나타난다면, 그렇게 해서 한다면 당신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말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근데 이게 왕의 신의 아들을 누가 고쳤어요? 예수님이 고쳤다네. 예수님 누구라고? 고장난 세상을 고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고 지금 예배당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 누구라고요? 고장난 세상 고치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고치러 오신 분이라고. 근데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개인에게 달려 있어요. 처음 주신 믿음은, 그 선물은 구원받는 거지만 그 뒤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그 뒤에 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결단과 모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과 모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네요. 예수님 누구나? 치료자라는 거예요. 안 될 걸 되게 하신 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 38년쯤 되니까 부모도 이미 돌아가셨을 거고 38년쯤 되니까 형제도 다 떠났어. 이제 포기한 거예요. 몇 년까지는 가능했는데 38년쯤 되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그 천사가 내려가지고 그 연못을 휘 감아가지고 돌려서 움직이게 되면 가장 먼저 들어갔던 첫 사람 한 사람만 나. 38년쯤 되니까 움직이도 못하지. 누구 옆에 하나 누가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 하나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던져줄 사람이 없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런 분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38된 병자를 고쳐버리네.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감격. 이분이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분에게 주일 성수하러 나온 거예요. 이분에게 인생의 문제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사건 보세요. 한 소년의 도시락, 엄마가 싸준 도시락, 엄마가 싸주셨는데 이거 빼앗기면 안 돼. 도시락 살 때 숨겼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냐. 순수한 아이니까 그냥 내놓았어. 순종이죠. 내려놓는 거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장정만 5천 명을 먹이도 남기는 사건. 그 도시락 남아서 누구 줬을까요? 누가 가지고 왔을까요? 그 소년이 가져간 거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여러분, 도중에 소경이 됐다면 어떻게 나아볼까? 돈 좀 모아서 수술하지 뭐. 여기서 이 병원에 실패를 했어. 그러니까 좀 있다가 큰 병원, 삼성, 아산, 이런 데 병원 가려면은, 서울대병원 가려면은 뭐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1년 뒤에 가지. 근데 나면서부터 소경은 생각 안 하죠. 나면서부터 소경은 생각 안 해요. 불가능한 일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나면서부터 소경대를 고쳐 눈을 떠버려. 눈을 뜨게 해요. 누구라? 능치 못하시면 전능하십니다. 진정한 의사, 치료자, 생명의 주. 무리를 걷는다고요? 나도 좀 무리를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무리를 걸었으면 좋겠죠. 여름에 이야 서야 아빠 딱 가가지고 무리를 걷는 얼마나 좋겠을까.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다고. 뭐요? 자연을 지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 무리를 걸으신 하나님, 자연을 당신이 만들었거든. 당신 지배해.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계셔. 여러분 가정 안에 계셔. 그런데 목사님 나 10년을 믿었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내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요. 내가 믿음 없는 책임이지. 순종하지 않는 책임. 그런 하나님을, 지금 방금 소개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모험 못하고 결단 못하고 이분을 천적으로 의지 못하는 거지. 그런데도 하나님 탓한다고요? 20년 내가 신앙생활에도 별 볼 일 없어요. 아니 그 얘기를 여러분이 하면 괜찮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면. 근데 주변 사람한테 얘기해봐요. 당신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 형제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너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자, 근데 이런 표적을 통해서 내가 말이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야. 진정한 생명은 나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까 첫 안식일은 첫 창조,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 그래 놓고 주일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쳤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핀잔을 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의 의미가 원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면 출애굽 때의 기적 역시 원래 완전한 창조 때의 하나님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내려올 때 보니까 얼굴 광채가 볼 수가 없어. 얼마나 빛나든지. 그게 원래 아담의 얼굴이었어. 에덴 동산에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영광스러운 얼굴이었어. 아름다운 얼굴이었어. 모세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아담의 얼굴에 났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된다라고 하는 사인에 앞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된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 모세가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한나라의 영광의 보좌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명을 주셨다니까요. 그 모세 시내산에 내려올 때 그 빛났던 영광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에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엿새 동안은 힘써. 근데 우리는 5일 일하고 토요일 날 쉬잖아요. 그러면 그 5일 날 힘써 일했는가? 힘써 일했을까요? 사람들이 5일 동안 힘써 일도 안 하면서 쉬어. 이틀을 쉬어. 토요일 날도 쉬고 주일 날도 쉬고. 제가 작년 9월 달에 부총회장 출마하면서요, 한 분 장로님에게 전화를 드려. 토요일 날. 그러니까 저를 지지하고 운동 좀 하라. 그래서 내가 전화를 드렸더니요, 장로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회사입니다. 그래요. 사장이신데. 아니 오늘 토요일 날인데 출근하셨습니까? 근데 그 뒷말이 목사님 저는요 토요일 날 열심히 일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6일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는 또 특히 나는 토요일 날 꼭 출근합니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다 잘 돼. 지금 목동에서 하시는데 그분이 또 자기 후배들에게 멘토를 해요. 너 사업을 할 때 여섯 때까지 직원들이 잘 안 하려고 하지. 월급 주면 더 주면 한다. 월급 많이 주면. 그러니까 월급 많이 주고 해. 근데 월급 준 이상으로 몇 배로 수익이 나는 거.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주니까 와서 일하고. 그래서 이분은 토요일 날도 일하셔. 그리고 이제 다른 후배들에게 그렇게 멘토를 해주는 거예요. 사업을 그렇게 해라. 다 잘 돼. 다 잘 돼. 간증을 하시더라고. 영국 대영 제국에 무너졌다고요? 5일째 근무만 하니까. 그 교회보다는 가정을 더 생각하니까. 교회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더 생각하다 보니까 대영 제국이 무너졌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대한민국이. 신명기 5장 1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옳시다. 그런데 주일은 새 창조의 명령이요. 꼭 지켜야 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안 나가고 아니에요. 종교적인 관습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단순한 종교적 관습이 아니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에요. 새 창조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주일 성수는.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믿음 선언이에요. 근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괜찮아. 여러분 자녀가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들은 설교를 아이들에게 꼭 전해야 돼. 믿지 않는 목장 식구에게 전해야 돼요. 오늘 잊어버렸는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돼. 양문교회 치면 나와. 제 이름 치면 나와. 오늘 설교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다 나와. 그러니까 또 들어. 두세 번 듣고 아이들이 확실하게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상호 공동 책임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리더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가정의 리더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리더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농사의 100배의 축복을, 야곱이 거부가 되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누구의 믿음이요? 증조 할아버지 저 아브라함까지 올라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책임져야 돼. 애들 편하게 놔둔 자고요. 애들이 주일학교를 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 경식이가 안 왔어요. 아이가 피곤한 것 같아 안 끼웠어요. 아이가 피곤한 것 같아 안 끼웠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무너지면 신앙 무너집니다. 주일은 신앙의 중심축입니다. 주일 성수, 예배 생활, 11조 생활, 결단이요. 모험이에요. 결단 못하고 모험 못하면 그럭저럭 그냥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10년을 30년을 신앙생활도 반드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결단하고 모험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믿음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11장에 가니까 겨우 믿음의 조상 한 40명 나오네. 한 40명. 저는 히브리 11장만 볼 때마다 이야, 믿음의 조상 겨우 한 40명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땅에 우리 목회자가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3만 명이라고. 3만 명. 내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우리 하나님 나보고 뭐라고 할까? 정 목사야, 그것도 너 믿음이라고 갖고 있다가 그냥 겨우 떡거려가지고 천국 왔느냐? 이 소리 안 들으려고. 믿음은 결단이고 모험이요. 결단하고 모험하면요, 이 땅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성을 초월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물론이고 천국 가도 상급이 다 다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주일을 지킬 것인가? 구별된 날로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는 그럭저럭 가더라도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이고 주일 지키는 것보다도 세상 즐거움을 가서 쪽에 있는 게 더 좋은 그런 세상이지만 결단하셔야 됩니다. 세상 살기 갈수록 힘들어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0년 지나서 한국 교회가 제대로 존속될 수 있을까? 3, 4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국회의원들이요, 기독교 폐쇄시키겠다고 사인했답니다. 명단 70여 명의 명단을 제가 딱 받았어요. 그래 보니까 내가 아는 국회의원이 있네. 전화를 드렸어요. 이 의원님, 의원님께서 기독교 교회를 폐쇄시켰다고 사인하셨네요. 펄쩍 뛰어요. 아니라고. 그걸 보냈어. 제가 사흘 전에 또 두 분이 저에게 보내왔어. 목사님, 요 근래요, 또
기독교에 폐쇄하겠다고 국회의원 74명이 올렸다네. 그러다가 빨리 또 뺐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간 보는 거예요. 간 보는 거야. 지금 목사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지 간 보는 거예요. 간 보는 거.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지 간 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 폐쇄하겠다, 통일교 폐쇄, 좋아하지 마세요. 그 다음 단계가 있수다. 그걸 해놓고 하나하나 긴장해야 돼요. 저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방송에 나갈 거지만 하나님 나를 왜 교단장을 만드실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예? 조용히 목회하는 사람, 강의하고 방송하고 조용히 목회하는 사람, 왜 나를 교단장을 세우실까? 어제 우리 장로들 모였다고. 우리 장로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선임장 옥장로님, 우리 목사님 정치하는 분은 아닌데 이렇게 된 것은 기적이라 다들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했던 사람들이 하면은 다 판을 깔아놨으니까 되게 쉽지. 나는 정치한 사람이 아니니까 얼마나 어려웠어. 우리 장로님이 약간 울먹이시더라고. 그때 목사님, 총회장 나라도 하지 말자라고 했어야 돼. 장로님 10분이 하셔야 된다고 했거든요. 10분.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걸 보시고 우리 목사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 목사 힘들게 안 하게 하지 말려고 했으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힘 안 드실 텐데. 그 마음을 내가 알아. 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알지. 그런데 왜 나를 시켰을까? 이 민족 살리려고, 이 나라 살리려고. 제 마음속에는 독립군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게 내 마음속에 쌓여 있어요. 나는 나라를 살리는, 옛날에 참 만주로 갔던 독립용사 있잖아요. 그때 같으면 내가 독립군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인드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기독교의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해야 되겠다. 내 사명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기독교 폐쇄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날 저녁에 번개라도 맞아서 떠나야 돼. 네.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살만큼 살았잖아요. 저도. 그런데 우리 손자 손녀들 때문에, 여러분 손자 손녀들 때문에 우리는 어른 아니요. 어른은 책임을 져야 돼. 책임지는 사람이 어른이지. 생명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원한 생명, 이 땅에 복음 안에서의 역사의 쳇바퀴를 돌신 하나님이 이 땅에 풍요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일 정수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모여서 믿음의 승자가 돼가지고 한국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기독교 생명의 종교를 지키고 우리 다음 후손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